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요,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지난주 한 주 휴가를 기간인데 다음 주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를 생각하니까 휴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교회 복귀하면 한 주 동안 설교가 6편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휴가 때도 계속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수요일 예배 때는 설교하지 말고 이 찬양만 부를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우리 소망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우리 소망이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퇴원합니다 하고 연락을 받아서 오늘 아마 오전에 퇴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좀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부부가 평생을 케냐에서 선교하셨고 그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이제 3살 된 갓난아기가 있는 또 부부가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테러범들이 선교사님의 집에 덮쳐서 우리 어머님 선교사님과 그 젊은 부부 내외 중에 남편 선교사님 둘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살을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고요,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채 지금 부인 선교사님과 3살 된 아이가 집에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모두가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신 것이니 귀한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선교의 활동을 선택하여서 갔던 그 길 가운데 후회함이 없도록 주여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테러범의 손길 가운데서 구출하여서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따갑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책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테러범들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린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끝이라 얘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는 것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선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사 또 아버지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셔서 누군가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달려간 그 귀한 가정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던 어머니와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소식을 들을 수 없으나 지금의 안타깝고 눈물 흘린 소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가정에 홀로 남은 3살 된 자녀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좋은 소식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가셨사오니 그 결단에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하박국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 함께 준비를 하다가요, 우리 어제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막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함께 깨닫고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회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가면요, 청년들에게 가장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비전이 뭐야? 너는 소명이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비전, 소명 이런 것은요 굉장히 신선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어떤 비전 세미나나 특별한 집회를 가도 모두가 함께 비전과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비전, 위대한 소명, 청년들아 위대한 비전을 꿈꾸라, 이런 수식어를 붙은 비전에 대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가보면 모두가 비전을 말하고, 교회의 비전은 뭐냐, 목사님의 비전은 뭐냐, 청년들아 너희는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말할 때는요 뭔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될 것만 같고, 종교적인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신성한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해야지 그것이 마치 비전이고 위대한 삶이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굉장히 그 비전이 컸습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자리에 막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사자후 막 토하듯이 설교를 하면 수백 명이 막 뒤집어지는 것을 자기는 꿈꾼다는 거예요. 막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게 야망인지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나는 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큰 목회할 거고 총회장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확 와버렸어요. 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입신양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위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끼워놓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이 비전인 양 살아가고 그것이 내 소명인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명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대통령 돼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 대법관 되어서 법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노벨상 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복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의 백성들의 추구하는 삶입니다. 결국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우리의 소명을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한 소명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진짜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 그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오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내 삶을 그 자리에 억지로 끼워 놓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고난 속에서의 부르심,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의 부르심, 이것이 소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보다 인생을 배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소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손 뻗어내는 것, 섬겨내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전이고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저와 여러분을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자리로 보내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소명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내지는 것,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위대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소명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소박함에서 시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뻗쳐가는 교회, 이런 위대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을 품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전체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종말의 비유가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 마태복음 25장 전체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장에는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성도, 염소의 자리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염소의 자리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양의 자리에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염소의 자리에 앉은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양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염소의 자리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는 양의 자리에 있을까? 염소의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뀌어가고 종교적인 일에 더 매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마 이런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도 굉장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본문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했냐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에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돌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요, 얼마 전 제가 사무실에서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현식 권사님께서 이제 방에 잠시 오셨어요. 목사님, 잠시 상담할 게 있습니다. 네, 권사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시죠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권사님 집에 우리 작은 방들을 이제 단칸방에 어떤 월세를 내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월세를 계속 주지 않고 이렇게 인기척이 들리지 않고 전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던 중에 힘겹게 찾아낸 소식이 그분이 감옥에 지금 있어서 월세를 주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출소할 때까지는 많이 남았고 또 이분이 가족도 없고 형편도 썩 좋지 않고 또 감옥에 갈 만큼 굉장히 거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하면요, 당장 집을 이제 나가라, 월세 밀렸던 거 다 주고 나가라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오병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이분이 출소하고 와서도 또 혹시나 또 막 거칠게 반응하면 뭐 젊으실 때는 괜찮지만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분을 이제 월세를 받지도 못할 거니 내보내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권사님이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는데요, 배 목사야, 네가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지금 권사님의 상황과 마음가짐과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권사님 믿음대로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저에게 답을 요구했던 권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기다렸다가 그분 갈 데도 없는데 출소하시면 계속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소하셔도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방을 내어드리는 멋진 상담을 제가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해야만 양의 자리에 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 열심히 하는 것에 시간이 뺏겨 우리 주위에 손을 뻗쳐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하고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고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네 인생의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한 사람만이라도 네가 도우라라는 건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네가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의 때에 모두가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아마 저는 왜 변질되었나 생각해 보면 이거지 않나 싶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느라 한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느라 소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었습니다. 간증 집회를 가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하였고 이렇게 헌신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예언하고 병 고치고 큰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다 집중하느라 잃어버린 그 영혼의 가슴에 무관심하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슴이 무너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은 채 내가 가진 능력과 예언,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라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탁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관심 쏟다 보니 죄송한데 나는 사람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본질을 잃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하여도 내 주위에 내가 손 뻗쳐서 도와야 될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또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신자가 넘쳐나고 교회가 성장 부흥한다 하여도 오늘도 여전히 울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모두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비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비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느라, 그 성령 사역에 집중하느라 한 인간에 대한 힘듦에 눈을 놓쳤다면 그 뜨거운 성령 운동도 비본질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이 있는데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잃은 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만 넘쳐나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도 비본질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비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함이 어떤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밥 퍼주는 것도 본질이에요. 그 어린 영혼을 챙겨가면서 아기들과 놀아주는 것도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본질이 될 수도 있고 본질이라 생각했던 것이 비본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고민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인이 많아지는 것에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보냄받은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냄받습니까?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하며 힘든 자들에게 시선을 받쳐가며 그들에게 섬겨주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다가가야 할 작은 자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옷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물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외로우셔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런데요,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신방 받고 싶으시대요. 어떻게요? 우리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옷을 필요로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에게 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가 신앙이 좋아집니다 하면서 모든 기름 부음의 초점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더 뜨거워지고 내가 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내가 신앙 좋아지면 된다라고만 끝을 내버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제자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또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하신 건데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천국 가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에서 뛰어넘어 잃어버린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내 것에서 멈춰버렸어요. 영적인 개인주의가 넘쳐나면서 나 은혜 받으면 되고 나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에게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염려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를 열심히 작은 자를 섬기면 양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 섬기면 염소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 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 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쭉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계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7절에서 39절 말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양의 자리에 있는 37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지금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섬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44절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주님께 질문하는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 달라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내 공로, 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게 없으니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하며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뛰어넘어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뛰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동 안에 있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붙든 것은 믿음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도 아름답고 믿음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잘못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행실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을 그들은 과시하듯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말씀하시는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선한 믿음과 선한 행실이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약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베풀면서도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섬겼습니까?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좋은 일 하자, 선행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 붙잡아라. 이것이 본질이 될 수도 있고 비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 만물 우주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고파서, 너무 굶주려서, 너무 힘들어서 천국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만 괜찮으면 여러분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안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묻고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 시간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작정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넣으소서. 하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 가운데 모두가 서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께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버지여 배고픈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마음이 공허하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오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옷을 줄 아는 여유와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